마음속의 생각의 실상체가 혼체예요. 이게 혼체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오늘 혼체를 깊이는 안 해요. 이게 마음속의 생각, 그 다음에 뇌까지 설명을 좀 해드려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중요하거든요. 뇌가 마음속의 생각이 뇌에서 나와요. 그리고 육체 이렇게 굉장히 좀 할 게 많아요. 그래서 사람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나와 있는 책이 이 성경이거든요. 성경. 사람을 그냥 보면 이렇게 육체 하나만 존재하고 있는 것 같이 보여요. 그냥 보면. 그런데 사람을 쪼개서 분석해 보면 인간은 육체와 혼체, 영체 세 가지로 돼 있어요. 여기 있죠. 육체, 혼체, 영체. 이게 세 가지로 돼 있어요. 육체는 우리 눈에 이렇게 보이는 육이에요. 다 보입니다. 육체는 다 보이는데 영체는 보이지 않아요. 네, 잠깐만요. 제가 하나 안 갖고 왔네. 이거 그림 이거 있죠? 빙하 그림. 이거. 네, 이거. 이 빙하가 있잖아요. 보이는 빙하 이렇게 조금밖에 없어요. 근데 그 다음 그림 보여주세요. 보이지 않는 빙하가 더 크거든요. 보이지 않는데 더 커요. 그러면은 영계는 보이지 않는데 우리 육계보다 어마어마하게 커요. 진짜 엄청나게 커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생각이 굉장히 크고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세상에 중요하다고 하는 것은 대부분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사랑도, 우정도, 행복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것이잖아요. 그렇듯이 영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반드시 있고 또 보이는 육보다 더 중요한 존재예요. 보이지 않는데 더 중요합니다. 영이. 그리고 우리가 이제 전기 있잖아요. 전기가 안 보이죠. 전기는 절대 안 보여요. 안 보이는데 전기가 없으면 냉장기, 선풍기, 냉장고, 선풍기, 에어컨, 컴퓨터 등 전자제품을 하나도 못 돌려요. 또 공기 중에 산소 눈에 안 보여요. 안 보이는데 산소가 없으면 우리가 숨을 못 쉬어서 살 수가 없죠. 그러니까 중요한데 안 보여요. 또 이제 영이 안 보이는데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이런 설명을 해드리는 거거든요. 사람에게 뇌가 있어요, 뇌. 근데 그렇지만 죽을 때까지 사람은 자기 뇌를 못 보고 죽습니다. 자기 건데 못 봐요. 안 보이지만 중요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 머리뼈로 싸고 있어요. 또한 사람에게 심장이 있습니다. 근데 죽을 때까지 자기 심장을 못 봐요. 이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갈비뼈로 막 싸고 있어요. 손가락 잘려도 살지만 또 이 팔 잘려도 살아요. 그렇지만은 이 심장은 안 보이지만 중요하기 때문에 기능을 못하면 죽습니다. 또 이제 우리 몸에 위장이라든지 간장 또 뭐 심장 이런 거 우리 몸에 장기도 있잖아요. 보이지 않지만은 보이는 육계보다 이게 더 중요해요. 속에서 기능을 다 해주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이와 같이 뇌와 심장을 제가 가지고 있지만 평생 못 보고 죽듯이 죄송해요. 뇌와 심장을 자기가 가지고 있지만 평생 못 보고 죽듯이 영도 육과 같이 있지만은 안 보입니다. 그런데 뇌와 심장을 보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보죠? 의사들은 수술할 때 영도 봅니다. 영도 안 보이지만 보는 자가 있어요. 영을 보는 자가. 사명자는 봅니다. 우리가 안 보이는 뇌와 심장을 배워서 알듯이 배워서 알아요. 영도 사명자에게 배우면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 선생님께서 해주신 비유인데 지금은 낮이잖아요. 낮인데 달과 별이 보입니까? 안 보여요. 있는데 안 보이죠? 있는데 안 보여요. 그러나 밤이 되면 훤히 달과 별이 보입니다. 그리고 또 밤에는 태양이 안 보이지만 낮이 되면 훤히 태양이 보여요. 이와 같이 우리가 육신을 벗고 죽어서 영계에 가면은 육신 보듯이 영이 선명하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영과 혼이 안 보인다고 영과 혼이 어디 있어 하는 자는 지구가 어디 있어 하는 격입니다. 그래서 육은 있잖아요. 육은 육으로 보이고 영은 영으로 보여요. 육은 육으로 보고 영은 영으로 보인다. 무슨 얘기냐면 육으로는 육의 세계를 보고 영으로는 영의 세계를 봅니다. 그러니까 육계에서는 영이 안 보이지만 우리가 영도 영으로 보면 보인다는 거예요. 영계가 영이 선명하게 보여요. 그리고 또 이게 있어요. 우리가 육신으로 육을 만지지만은 또 육신이 영을 만지면 안 만져져요. 영이 영을 만져야 만져져요.
저도 영계에서 예수님을 봤는데 만져봤거든요. 안아봤어요. 근데 사람처럼 똑같이 이렇게 느껴져요. 뼈와 이 몸이 느껴져요. 영은 영으로 만져지고 육은 육으로 만져지고 또 육은 육으로 봐야 보이고 영은 영으로 봐야 보입니다.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영을 봤는데 영을 본 간증을 해드릴까요? 그냥 넘어갈까요? 해주세요. 해줄까요? 저는 이게 실제로 제가 사회생활을 보고 본 거거든요. 제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기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저는 이제 인생의 전부가 공부라 생각하고 성공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만 했었는데 이 영의 상문설이나 영계로는요 보이지 않는 세계이기 때문에 체험이 있으면 얘기를 해주면 훨씬 이해가 빠릅니다. 지금 해드릴게요. 그래서 성공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만 했었는데 제가 고3 때 눈이 아파서 이 병원 저 병원 다 넣어도 안 되고 또 병원에 갈 때마다 병명도 다 달랐어요. 뭐 여기 가면 강망염, 여기 가면 결막염, 여기 가면 또 안질이다, 안압이 높다. 근데 아무리 치료를 받아도 안 되고 그러니까 이제 병원 가면 이제 절망이 오는 거예요. 딴 사람 다 좋아지고 나서 가는데 저는 안 나는 아무리 치료해도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병인데 이렇게 안 났을까? 이 눈이 한쪽 눈이 이렇게 멀쩡했어요. 보기에는 근데 아파갖고 눈이 쉬고 아파서 병원에 다녔거든요. 근데 병명이 다 틀린 거예요. 무슨 병인지도 모르고 그냥 아픈 거예요. 그래서 대전에 유명한 병원 다 다녔고 또 침도 맞았어. 손가락에 다 침도 맞았고 그래도 안 되고 또 이제 저희 집이 불교 집안이라서 점도 쳐봤어요. 근데 아무튼 이 방법 저 방법 다 써도 안 되니까 너무너무 괴로우니까 한 6개월 동안 이렇게 막 신경이 눈에다 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죽고 싶더라고요. 이렇게 고통스럽게 살아서 내가 뭐하냐.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그래서 안락사를 생각하게 되어서 진짜 죽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독약 먹고 죽으면 너무 끔찍하고 또 목매달아 주는 것이 너무 무섭고 그래서 수면제 먹고 죽으면은 자다가 죽으니까 좀 편안하게 죽을 수 있겠다. 그래서 이제 그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하면 고통 없이 죽을까 이 방법을 찾다가 수면제 먹고 죽으면 자다가 죽으니까 제일 고통이 없을 것 같아서 이제 수면제 먹고 죽으라고 생각도 했었는데 제 주변에 수면제 50알인가 뭐 잔뜩 먹었어요. 그랬는데 병원에 엎혀가서 살아나는 것을 봤어요. 이걸 보니까 죽으면 실패하면 내 몸 버리고 나만 창피하기 때문에 수면제를 못 먹고 죽는 방법을 찾고 있었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 진짜 편안하게 죽을 수 있을까? 고통 없이. 죽는 것도 무서우니까. 그때 자다가 제가 죽었어요. 죽으니까 죽어서 사회세계를 경험하게 되었는데요. 사람이 죽으니까 이 세상에서 이 세상으로 참 넘어오더라고요. 넘어오는데 두 명이 이제 양쪽에서 내 영의 팔을 꽉 끼고 어디론가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막 날아갔는데 막상 죽으니까 이제 교회는 안 다녔지만 주워들은 얘기 있잖아요. 천국가 저기 있다는 얘기 많이 들었고 우리는 옛날에 책받침에 사람 뭐 지옥 가면은 작두로 뭐 목을 쓰리고 뱀이 몸을 감고 이런 걸 많이 봤기 때문에 막 딱 닥치니까 지옥 갈까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가기 싫었지만은 이제 그들에게 끌려가지고 막 어디인가 막 날아갔어요. 근데 이것을 제가 어떤 기독교 목사님이 연계를 본 간증을 하시는데 제가 본 것과 너무 똑같은 게 너무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확실히 갔다 왔구나. 이제 그때 이제 확인됐거든요. 제가 기성에 있을 때. 근데 그들이 내 영에 팔을 낀 채로 가는데 그 길이 너무 멀어가지고 하루 저녁 어딘가 좀 잠깐 머무르고 다시 갔어요. 근데 그 다음 더 가기 싫은 거예요. 나는 지옥 갈 것 같아서. 가기 싫어서 몸은 움츠러진 채 이제 그들의 이제 손에 끼어가지고 이제 팔이 이제 낀 채 한참을 갔는데 한참을 가니까 이제 큰 홀이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큰 홀이 나오는데 이쪽에요. 이게 이제 어떤 사람이 의자에 앉아 있더라고요. 앉아 있는데 그 앞에는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쫙 있었어요. 이제 제가 생각한 게 심판하는 것 같았어요. 네. 근데 이제 저는 지옥 가라고 할까봐 가슴이 두근두근 한 거예요. 나 지옥 가라면 어떡할까? 근데 한 사람 한 사람 그 앞에 가서 이제 뭐 심판을 받는 것 같았는데 드디어 이제 내 차례가 왔는데 나는 도대체 어떡할까? 어디 지옥 가라면 어떡하지? 막 떨리고 그랬는데 그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은 너는 아직 여기 올 때가 안 됐으니까 다시 세상으로 나가라고 해서 나왔거든요. 그 다음날 낮에 생각해보니까 너무 생생했고 지옥 갈까봐 죽고 싶은 마음이 쏙 들어갔어요. 영의 세계를 봤으니까 이제는 죽지도 못하겠고 살아야 되겠는데 눈을 어떻게 고치지? 생각하다가 인간은 눈을 고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신이니까 고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는 교회에 가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저희 집안이 완전 불구 집안이었는데 인간이 참 미련하더라고요. 근데 세상에 이방 것저것 다 해본 거예요. 이 병원 저 병원 다 해보고 나중에 이제 그 뭐냐 뭐 침도 맞아보고 또 뭐 이렇게 뭐 점도 쳐보고 이제 최종적으로 내 생각하면 죽고 싶었는데 사회적으로 보여줬으니까 안 보여줬으면 제가 아마 뭔가 일을 저질렀을 거예요. 이게 방법이 죽는 방법이 없었어요. 죽으면 고통이 끝날 줄 알았기 때문에. 근데 사후의식을 봤으니까 죽지도 못하겠고 어떡하지 고민하다가 하나님은 고칠지 모른다. 신이니까 인간은 고칠 수 없지만 맨 나중에 잡은 게 신이더라고요. 굉장히 인간이 참 미련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가족들이 우리 집이 전부 불교 집안이기 때문에 가족들에게 얘기를 했어요. 나 교회 갈까? 교회 이가 안 났으니까 그랬더니 예, 저희 할머니가 부처님 신자였는데 야 너 눈만 낫는다면 뭐든지 다 하라고 그러시고 엄마는 너 눈만 고쳐주면 평생 그 사람 내가 먹여 살리겠다고까지 했어요. 그래서 저로 인해서 온 가족이 교회 나가게 됐어요. 자우지가 했는데 교회 다닌 데 이제 저는 걱정이 없어졌습니다. 왜냐면은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믿었으니까 죽어도 천국 가겠지. 내가 뭐 어디가 천국 가겠니까 걱정 않고 그냥 믿음이 너무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냥 다 100% 맡겨버렸어요. 그때 초신앙인데도 믿음이 너무 좋았어요. 마음이 편해졌고 걱정을 하나도 안 했는데 그 뒤로는 병원도 아예 안 다녔는데 전혀 안 다녔어요. 하도 병원을 많이 다녀도 안 되니까 안 다녔고 시간이 가면서 서서히 눈이 완전히 나왔습니다. 완전히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이제 이 교회 이제 체험하고서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처음부터 신앙이 깊이 팍 들어갔어요. 팍 들어갔는데 이제 이 성인까지 오기까지도 왜냐면 근데 교회 가면서 저는 정말 눈에 뜨는 게 교회인데 어느 교회 가야 정말 내 영이 정말 맞는 말씀을 들을까. 그래서 교회도 굉장히 옮겨 다녔어요. 그냥 뭐 구세긴 교회 또 뭐 감리교, 장로교, 뭐 그리스도교회 뭐 아무튼 교파를 따지지 않고 돌아다녔는데 한 7군데 옮겨 다닌 것 같아요. 근데 큰 교회를 많이 다녔어요. 큰 교회가 좀 아무래도 신령한 목사님 있지 않을까 싶어서 큰 교회를 많이 다녔는데 좀 다니다 옮기고 좀 다니다 옮기고 이러다가 이제 저는 이 성리를 만나게 됐어요. 성리를 만나게 된 것은 이제 어떤 후배가 그러더라고요. 언니는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 알아? 그래서 예수님 하나님 우편? 사도신경이 그렇게 나오니까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예수님이 어디 계시고 그래서 처음에는 걔가 하는 거 하나도 안 들었는데 왜냐면 걔가 신앙생활 나보다 별로 못했거든요. 내가 더 열심히 했는데 근데 걔가 하는 거 되게 딱 한 가지가 마음속에 계속 남았어요. 어떤 분이 성경을 1700도 읽었다. 성경을 1700도 했다는 걸 그때 성경을 한 번 읽어봤어요.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밥도 안 먹고 잠도 안 자고 읽어서 24일 만에 겨우 읽었는데 야 어떻게 인간의 힘으로 성경을 1700도 읽었을까. 이것은 진짜 인간의 힘으로 읽으려고 할 수 없다. 이건 신이 써대자고 할 수 없다. 그래서 이제 그분이 누구냐 나도 한번 만나보고 싶다. 그래서 이제 가보자 해가지고 선생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만나게 됐는데 저는 옛날에는 이제 항상 성경을 끼고 다녔어요. 그때도 성경을 가지고 갔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그러시더라고요. 니들 성경 끼고 다녀. 성경 하나도 몰라. 사실 몰랐으니까 좀 찔리더라고요. 그럼 사실 말씀이 신앙의 초가집을 짓고 있구만. 근데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초가집밖에 안 되나? 왜냐면 새벽기도 하나도 안 빼놓고 갔죠. 매주 금요일마다 차려기도 했죠. 주일날 아침 8시에 교회 가면 밤 11시에 와요. 하루 종일 봉사했죠. 손이랑 양도한 것을 찬양해주고 그렇게 막 봉사했는데 내가 초가집밖에 안 되나? 근데 그러시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고 기아집 짓고 다 한다고. 그래서 저는 궁금하게 그랬어요. 제 앞날이 궁금하다고 앞날을 좀 가르쳐달라고 그랬더니 성경을 배우래요. 성경 배우면 다 나온다고. 성경은 진짜 궁금한 게 없었는데 성경 배우면 나온다고 해서 성경을 배웠는데 진짜 성경이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냥 성경을 이게 아무 주석도 없어 그냥 성경 한거 가르치면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을 배우고 제가 교회를 옮기게 됐습니다. 여기 다녀야 되겠다. 누가 옮기라고 하지 않았어요. 여기 너무 말씀 진짜 제대로 가르쳐주는데 처음부터 성경을 다시 다 배워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교회를 옮기게 됐는데 뭐 자세한 얘기도 할 수가 없고 아무튼 여기저기 다니다가 여기를 오면은 이 말씀이 정말 위대한 걸 깨달아요. 근데 처음부터 여기 오면은 다른 데도 다 이렇게 가르치나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아닙니다. 저는 여기저기 돌아다녀 봤기 때문에 정말 진짜 말씀 너무 잘 가르치는구나. 돌아다녀 와야 이 말씀의 가치성을 깨닫게 되거든요. 그래서 영혼이 이렇게 반드시 있어요. 저는 영혼을 제가 이렇게 봤잖아요. 체험을 했잖아요. 그래서 영혼을 못 봐도 여기서 말씀을 배우면 믿어집니다. 미국을 안 가봐도 우리는 배워서 알잖아요. 영도 배우면 알게 됩니다. 여기까지 영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보통 이렇게 설명하면 영에 대해서 믿더라고요. 근데 믿어지십니까?
믿어지죠? 예. 제가 이걸 설명드릴게요. 인생은요, 우리가 보면요, 땅에서 볼 때는 굉장히 길이 많아요. 막 수백 가지 길이, 이 길이 엄청나게 많아요. 많은데, 하늘나라에서 보면은 길은 딱 두 개밖에 없어요. 사망길과 생명길. 이 둘 중에 하나로 가고 있어요. 인생의 모든 인간들은 사망길과 생명길 두 길 중에 한 길로 가고 있어요. 하고 있고, 그리고 이걸 볼까요? 이걸 보면은 여기 있는데 사진 찍어 한번 찾아볼래요? 이거 넓은 길, 좁은 길. 세상 사람들은요 대부분 이렇게 넓은 길로 가요. 이 넓은 길로 가는데 보면 이렇게 영적으로 보면요 이게 다 죄보따리를 짊어지고 가요. 그리고 생명길은 굉장히 좁아서 자기 몸 하나 더 빠져갈 수 있는 굉장히 좁은 길이에요. 여기 선생님 보신 거거든요. 근데 이걸 어떻게 설명하시냐면은 사람들은 좋다고 하면 지옥으로 이렇게 끌고 갑니다. 근데 지옥은 고통이 아니라 즐거워하며 가요. 그러니까 다들 가요. 즐거워하면서 가는 길이라서 자기 좋아하는 대로 가니 넓은 길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 길이. 넓은 길은 기뻐하며 이성도 즐기며 세상에 돈을 벌고 가더라는 거죠. 예, 저거. 그러니까 천국은 고통을 받으며 가요. 네, 선생님께서 막 추위에 떨면서 가는데 영을 보니까 영은 이렇게 좁은 길을 가고 있다는 거예요. 육신은 고통을 받고 영은 생명길로 가고 있다는 거죠. 이게 왜냐면 악한 것을 끊고 가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끄터리 다 갔을 때 누구 한 명이 또 겨우 오더래요. 그러니까 생명길이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 지옥 가면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10억 년이고 영원히 여기서 사는 겁니다. 한 번 남자로 태어나면 영원히 남자로 살듯이 한 번 가면 끝나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가는데 끝에 가면 뭐가 나오냐면요. 그건 이게 없는데 여기 사진은 이게 핸드폰을 찍기가 뭐해서 제가 못 찍었어요. 여기 보면은요 이 블랙홀이라 해서 블랙홀 이게 실제 있는 거예요. 이 쭉 가다 보면요 이 블랙홀 같은 게 나와요. 나와가지고 하여튼 태풍 같은 강한 힘에 의해서 확 빨려 들어가 버려요. 여기는 완전히 불바다예요. 이러면서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거든요. 이건 사실이에요. 진짜 어떤 할아버지가 여기를 갔다 오면 간증을 하시는데 혀를 내두르면서 거기는 정말 가면 안 돼. 거기는 가면 큰일 나. 가면 안 돼. 이런 간증을 한 걸 제가 봤거든요. 이게 진짜 있어요. 블랙홀이. 이걸 또 다른 걸 보면은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거 있을 거예요. 이거. 네. 사람들이 이게 아까 그 많은 사람들이 또 이렇게 가고 있는 길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렇게 보면 이렇게 가고 있으면 이게 지옥길입니다. 근데 남들이 가니까 따라가요. 근데 지옥에 떨어지기 한 발자국 전까지 제가 지옥 가는 줄 몰라요. 알면 가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뒤돌아서서 가요. 모르니까 가는 거예요. 지옥에 떨어지면서 이제 지옥이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와! 그러니까 지옥은 막 고함치잖아요. 떨어지면서 이 지옥이라는 걸 알게 돼요. 돌이킬 수가 없죠. 떨어지면 너 어떻게? 한 발자국 전에도 안 가면 뒤에 돌아갈 거지만 사람들은 인생의 안을 모르고 가요. 이게 인생의 길입니다. 이렇게 가고 있어 대부분 사람들이. 그래서 있잖아요. 이거 보여주세요. 이 토끼가 있잖아. 자고 있어요. 근데 여기는 보니까 막 불이 나서 막 집도 타고 산도 타고 다 타고 있습니다. 이렇게 타고 있는데 이 토끼는 한심하게 여기서 잠을 자고 있어요. 이 토끼는 뭐냐 우리 인생들을 비유해서 보여준 거거든요. 인생들이 자기 영혼이 멸망할 줄도 모르고 이렇게 한심하게 육으로만 살고 영적인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토끼를 깨워야 돼요. 야 너 여기서 너 불타 죽으니까 빨리 일어나라고. 이 토끼를 깨워주는 말씀이 우리가 가르치는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내 영혼을 깨워주는 말씀이에요. 이건 아는 자가 깨워주지 얘는 그렇게 한심하게 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이 정말 영혼을 이 멸망에서 구원시킬 수 있는 그런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배워보면 알아요. 뭐 교회를 다니라 그게 아니에요. 일단 배워보시면 판단을 본인이 하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다닐 것인가 말 것인가. 그러니까 저는 이제 말씀을 배워보세요. 교회 다니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배워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예, 그래서
영에 대해서 제가 이제 영에 대해서 좀 아셨죠? 이 영혼의 세계가 실제 있어요. 실제 있고 정말 이건 실제 있어요. 여기서 배우면은 처음에는 안 믿어지다가도 아 진짜 있구나 느껴지고 깨달아지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영은 있잖아요. 아까 삼도설 높여오고 있는데 그걸로 바꿔주세요. 영은 뭐냐면 영은 영원한 게 특징이에요. 그리고 영은 못 보는 게 특징이고. 그러니까 지구에서 자기 영을 보는 자는 1%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영보기 어렵거든요. 영이 강하고 성장해 육을 마음대로 다스립니다. 이 영이 이거 말고요. 삼도설 높여요. 아까 영이 강하고 성장해 육을 마음대로 다스려요. 영을 성장시켜야 돼요. 영을 키워야 돼요. 육신은 밥만 먹으면 크지만 영은 수고하고 애쓰고 몸부림치는 여호와에 따라서 영이 항상 좌우돼요. 그게 고린도전서 15장 44절.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가니 육의 몸이 있은지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니까 신령한 몸이 있어. 그래서 영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영은 하나님의 무한정, 아까 3부서 높여요. 영은 하나님의 무한정한 사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 하나님의 인격과 심정, 하늘의 비밀, 하늘나라의 정신문화권을 받아서 성장을 해요. 영이 성장을 해야 혼과 육을 돌리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거 하나, 그림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이 그림이에요. 이 그림. 이거. 네. 이 그림 있거든요. 옆에는 이건 6인체고 옆에 있는 게 0인체거든요. 이 그림이요. 이거 보세요. 이 첫 번째 그림 봐요. 이 사람은 6만의 산자 0이에요. 그 6은 참 빛나 보이죠? 이거 빛나 보이는데 0은 거짓골을 하고 있어요. 그 두 번째는 자기 관리는 소홀히 한 거지 같은 영가요. 자기가 하는 거지 같은 영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저 빛나는 흰옷 입은 저 영은 말씀으로 관리를 잘해서 빛나는 영과 6이에요. 그러니까 실제 영은 누구나 영이 있기 때문에 이 모습 중에 하나로 자기 모습을 하고 있어요. 내 모습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영이 키가 안 컸죠. 성장되지 못하고 변화되지 않은 영. 이런 영은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천국에 못 가요. 영이 성장이 안 됐는데 성장해야 되거든요. 그 옆에 영은 변화돼서 성장해서 변화된 영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영이 돼야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믿고 무조건 천국 간다? 그러면요 만들어지지 않았는데 믿는다고 천국 가면 천국은 엄청난 돛대기 시작이에요. 진짜 굉장히 수준화된 곳이에요. 그런 천국 사실 저는 가고 싶지 않더라고. 만들어야 돼요. 만들고 깎고 다듬고 정말 해서 이렇게 만들어야 천국 갈 수 있는 거지. 뭐 교회 다닌다고 다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근데 교회 가다가 딱 천국 가면요 엄청나게 천국이 이게 좁은 길이 아니에요. 그래서 배워야 되지. 왜 학교 열심히 다닌다고 6학 일하는 초등학교 때 6년 개근을 하고 중학교 때 3년 개근을 했어. 그렇다고 점수 잘 나옵니까? 공부를 해야 점수가 나와요. 교회 열심히 다닌다고 구원 받는 게 아니고요. 공부를 해야 돼요. 성경 공부를 해야 되고 뭔가 알아서 내가 이거 뭔가 이게 알아서 행실을 해야지만이 내가 이게 천국도 갈 수 있는 거거든요. 영은 성장해야 되는데 보면은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보면은 겉사람은 낡아지나 속사람은 나로 새로워지도다. 우리 겉사람은 6이에요. 6은 나로 새로워지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 육신은 아무리 아름다운 20대라도요 결국은 늙어요. 그러니까 한 20살부터 하루에 세포가 20만 개씩 죽어 들어가요. 그러니까 육신은 늙는데 속사람 나를 새로워진다. 그래서 영은 있잖아요. 가장 아름다운 상태에서 거기서 늙잖아. 그냥 유지가 돼요. 멈춰 있어요. 그래서 영에 하나님이 투자했다는 거죠. 그리고 계시록 3장 1절에 보면 살았다나 죽은 자로다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걸 죽었다고 그래요. 성경에 보면 짐승이라고 표현하고 그러니까 영이 살아야 사는 거예요. 살았다나 죽은 자로다. 하나님 믿지 않으면 죽은 거고 영이 살아야 살았다고 하나님 표현하거든요. 그리고 로마서 8장 6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에요. 그러니까
육은 좀 편하게 살고 싶고 안일하게 살고 싶고 뭐 놀고 싶고 자고 싶게 육신의 생각이거든요. 이것은 사망이라고 했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 영은 그래도 내가 좀 잠을 좀 덜 자서 새벽기도 가고 싶고 뭔가 의론이 하고 싶고 뭔가 전도도 하고 싶고 이게 영의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영은 하늘로 가요. 그 육은 땅으로 세상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영의 생각은 생명인데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에요. 사람 자기 마음에 두 가지 생각이 있을 거예요. 나는 편하게 살고 싶고 잠이나 실컷 자고 싶고 막 이런 생각은 사망이라는 거예요. 근데 뭐냐면요, 영과 육은 욕구가 반대예요. 육은 막 편안하게 자고 싶어. 그냥 잠도 많이 자고 싶고 그냥 놀러 가고 싶고 막 맛있는 거 막 실컷 먹고 싶고 막 육은 그야말로 본능이 편하는 건데 영은 그런 육을 보면서 영은 너무 답답해요. 그냥 그렇게 하면 멸망되기 때문에. 영은 뭐냐면은 좀 육이 좀 고통스럽더라도 하나님을 알고 싶어하고 기도하는 걸 원하고 좀 의롭게 사는 걸 원하고 영은 의롭게 사는 걸 원해요. 그러니까 영과 육구가 정반대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로마서 8장 13절에 보면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육신대로 살면 편안하게 살면 죽는다는 거예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까 영적으로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 마음에는 두 가지 마음이 있어요. 영의 마음과 육의 마음이 있거든요. 영성과 육성이 있어요. 원래 옛날에는 이 삼부설 핵심이 뭐냐, 영의 마음, 육의 마음 여기다 두고 우리 선생님께서 설명하시더라고요. 영성과 육성이 있는데 영성은 뭐냐, 나는 의롭게 살고 싶어. 근데 또 다른 악이 나를 지배해. 나는 교회 가고 싶어. 근데 그냥 새벽기도 가고 싶어. 좀 더 자자. 항상 두 마음이 싸우다가 내가 영성이 지면 그냥 육성대로 사는 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영을 키워야지 영이 육을 누르고 끌고 갈 수 있거든요. 말씀 자꾸 들어 영이 성장하게 되는데 로마서 7장 24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사도 바울도 착하게 살고 싶은데 또 다른 악이 나를 지배하고, 그래서 뭐라 했냐면은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다. 오라는 곤고한 사람들이다. 사도 바울도 항상 그 마음에서 두 마음이 싸웠어요. 그래서 오라는 곤고하다 그랬는데, 그래서 곤고한 놈이라는 도표가 있어요. 그게 우리의 그 기독교의 구원의 한계예요. 저도 옛날에 성령 오기 전에요, 이 사도 바울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저도 엄청 공부했거든요. 그러니까 열심히 하면 문제가 풀려야 되는데 우리 이 기독교는요, 열심히 하면 할수록 공부해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요. 사십에 하나 감화물을 5대씩 맞으면서 막 먹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하고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사도 바울이 공부하다고 했거든요. 이게 왜 공부할까? 그렇게 해봐야 알아요. 열심히 뛴다고 문제가 풀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공부한 놈이라는 도표가 그래서 나온 거거든요. 저도 굉장히 공부했는데 그냥 공부한 문제를 풀기 위해서 그냥 철학기도 가는 겁니다. 근데 기도가 잘 안 되잖아요. 남을 붙잡고 기도할 때 어떻게 하면 기도가 될까? 이렇게 살았던 게 제가 여기 선미 오기 전에 삶인데, 이 선미 와서 말씀을 듣고 나니까 공부한 게 없어졌어요. 이 공부한 사람 진짜 미쳐요. 이 공부하면 죽고 싶어요. 그냥 힘들어서, 사는 게 힘들어서 죽어살자를 제일 좋아했거든요. 제가 교회 다닐 때 죽어살자, 빨리 죽어 천국 가니까. 근데 이 말씀 듣고 나니까 야 진짜 내가 왜 죽을 생각을 했지? 이 세상은 너무 좋은 건데 내가 실컷 살다가 죽을 내가 왜 죽어? 생각이 부정적인 생각, 완전히 생각이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뀌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정말 위대한 말씀이에요. 부정적인 이 곤고한 문제를 해결해줘요. 사도 바울도 공부했는데 공부할 수밖에 없어요. 말씀의 차원이 그 정도밖에 안 되니까 공부하는데 이 말씀 들으면 공부한 문제가 풀려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그랬어요. 살리는 것은 영이다. 영을 살려야 되거든요. 그 영의 특성이 뭐냐면은 영은 영원히 사는 존재예요. 영은. 그러니까 모든 물질의 세계는 유한합니다. 이 세상에서 영원한 건 하나도 없어요. 이제 지구도 언젠가는 없어진다. 언젠가는. 근데 이 세상에서 영원한 것은 오직 구원받은 영만, 영은 불가해요. 구원받은 영만. 그러니까 영을 우리가 만들어서 키워서 영을 구원받는 영으로 만들어야 돼요. 영은 한번 우리가 태어나면요, 영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영원한 사망을 받은 영원한 생명을 얻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데 영원한 고통을 받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영원히 목숨 걸고 정말 어떻게든 구원을 시켜야 돼요. 영원히 남기 때문에,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과 교통하며 천국 가는 유일한 존재가 바로 영이에요. 영. 그래서 하나님은 영혼의 모든 걸 투자하셨거든요. 영혼. 육신은 어린아이 수준이에요. 육신은 수시로 변하고 약해요. 믿을 수가 없어요. 근데 영은 영적쯤 되어야, 영은 좀 성장하기 때문에 영적쯤 돼야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다는 거예요. 육은 너무너무 어리고. 그래서 영은 정신과 육신의 행실에서 변화되고 성장하는데, 우리 육신은
마당 밤 껍데기 같아요. 밤 있죠? 밤 껍데기 같고 영은 알맹이. 육신은 껍데기, 영은 알맹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껍데기는 알맹이로서 존재하죠? 밤 껍데기는 밤 알에서 존재하고 콩 껍데기, 벼 껍데기는 그 알을 위해서 존재하는데 육신을 위해서 막 투자하면서 막 쓰리잡 하면서 막 살아가잖아요. 그게 진짜 굉장히 그렇게 살면 인생 망합니다. 영혼을 키워야 돼요. 하나님 이 세상 창조한 목적이 우리 영혼을 때문에 육신을 만들었거든요. 근데 영혼을 안 보이니까 신경어서 육만에서 살아가면요 큰일 나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배워야 돼요. 육신은 산모 역할하고 영은 태아와 같아요. 태아. 우리가 이제 임신하면은 이제 뭐 좋은 생각도 하고 또 약도 먹으면 안 되고 우리가 이제 굉장히 조심하잖아요. 애가 잘못될까봐. 마찬가지로 우리 육신 속에서 영이 성장해요. 우리가 좋은 생각도 하고 우리가 육신이 잘 살아야지만이 잘 행실하고 잘 살아야지만 영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잘 살아야 돼요. 영 때문에. 우리가 사는 대로 영이 만들어지거든요. 육신은 산모, 영 태아예요. 예, 그래서 이 영은 영 자체만으로 성장이 안 돼요. 알 자체가 성장 안 해. 밤 껍데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밤 껍데기가 있어야 되고 나중에 가을 되면 껍데기를 버리고 밤만 가져가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이 육신과 썼을 때 영을 만들어서 나중에 죽으면 육신은 버립니다. 영만 가져가요. 육신 속에서 영의 성장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육신은 영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육신이 왜 존재하냐면 영을 만들기 위해서 존재하는 건데 영의 존재를 모르기 때문에 막 육만이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어리석고 억울한 게 없어요. 세상에 모르는 게 가장 억울하다고 했거든요. 예, 그래서 이 나무 속에서 과일이 크듯이 육신 속에서 영이 성장해요. 그래서 절대 하나님 믿고 사랑할 것. 우리가 살았을 때 그 영원히 사는 영을 만들 것. 그것 못하면 바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인문이 문제가 아니고 가난한 게 문제가 아니고 또 집이 문제가 아니라 가장 문제가 뭐냐면 영원한 영 문제를 해결돼요. 영원한 영 문제.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 믿고 영혼을 구원하라. 이것이 가장 시급하다는 거예요. 진짜 시급해요. 안 보이는 세계가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영은 실공간에 한계가 없고 영은 그 능력 무한해요. 우리 육신은 반드시 문호통에 나갑니다. 근데 영은요, 저 입순을 해봤는데요. 영이 이렇게 천장 뚫고 나가버려요, 그냥. 영이 그래요. 그러니까 실공간에 한계가 없어요. 그 능력은 무한해요. 그리고 영은 빛보다 400억만 배 빨라요. 영이 굉장히 빨라요. 그 영의 지능이 IQ가 기본이 1200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에다 모든 걸 투자했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같으면 아파트를 짓잖아요. 그러니까 그 임시 숙소 컨테이너가 있어요. 거기서 이제 임시로 자면서 거기서 머물면서 아파트를 쳐요. 아파트 다 지면 컨테이너 없애죠. 육신이 임시 숙소 컨테이너 같아요. 근데 그 컨테이너 갖다가 우리가 거기다 막 인테리어를 하고 꾸미고 치장하고 그렇게 안 하잖아요. 나중에 없어질 거예요. 아파트 짓기 위해서 필요한 건데 아파트를 짓는 것은 영을 만드는 거와 마찬가지죠. 영을 만드는 육신은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을 만드는데 100년이 걸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 사는 기간을 100년을 준 거예요. 보통 100년 걸려 영을 만든다 해서 100년의 기간을 주신 거거든요. 예, 그래서 죽음이라는 끝이 아니라 영의 새로운 시작이에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주는 건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사람이 죽으면 끝이면 좋겠는데 사람이 이 세상에 사는 것에 책임을 자기가 져야 돼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예,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잘 살아야 되겠죠. 내가 책임을 져야 되니까 너 마음대로 살아라. 근데 책임은 네가 져라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내가 사는 것에 내가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정말 인생은 잘 살아야 돼요. 예. 그래서 여기서 또 하나 우리가 짚고 넘어갈 것이 자살은 지옥행입니다. 자살. 사람이 대부분 너무 괴롭고 너무 힘들고 그러면 죽고 싶은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그런 생각 했듯이. 근데 모르니까 죽고 싶은 거예요. 죽으면 모든 게 고통이 끝날 줄 알고. 근데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죽음이라는 것이 열차 바꿔 타는 것은 똑같아요. 열차 바꿔 타는 거. 새로운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이 죽음이라는 걸 자살하면요. 하나님 주신 목숨을 내가 끊었기 때문에 이 죄값을 내가 받아야 돼요. 굉장히 무서운 극한 지옥에 갑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몸을 죽였기 때문에 누구 원망도 못하고 절대 자살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몰라서 자살하는 거예요. 영혼의 세계를 알면 정말 자살은 큰 죄가 되기 때문에 자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자살해도 영은 안 죽어요. 영이 죽으면 되는데 영도 죽는데 영은 안 죽기 때문에 자살의 의미가 없어요. 영원히 그 죄값을 다 받는 거예요. 60만 죄값을 영으로 옮겨줘 죄값을 다 받아요. 그러니까 절대 자살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 영의 성장은 뭐냐면 영의 성장은 진리는 기본이고 영의 성장의 핵심은 이 사랑이에요. 사랑. 하나님과 사랑으로 일체될 만큼 영이 완성적으로 온전해지거든요. 네, 그래서 이 정신이 영을 성장시키고요. 의로운 행실을 하고 이 성령을 받아야 영이 커요. 네, 그래서 영을 키워야 돼요. 아까 그 난쟁이 영 봤잖아요. 영을 키워야 되는데 영도 어리면 다스릴 수가 없어요. 영이 성장해야 내가 사람도 다스리고 만물도 다스리고 이렇게 다스려요. 영이 어리면 다스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만들어야 되는데 영이 만들지 않았는데 아까 그런 영으로 영원히 살아봐요. 죽으면 자기 영을 보는데 끔찍하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자기 영을 만들어야 돼요. 예, 여기까지가 제가 영에 대해 설명해 드렸고요. 이제 좀 마음에 대해 설명해 드릴게요. 마음. 이 마음이라는 곳, 삼문서를 독해보면 이 혼에 해당되는 부분이 많아요. 이 혼에 해당되는 부분이 마음, 정신, 생각이 있고, 그 다음에 혼체가 있고, 뇌가 있어요. 근데 이 마음, 정신, 생각이 왜 중요하냐면요. 마음, 정신, 생각의 실상체가 혼체예요, 혼체. 근데 삼문서에서 제일 중요한 게 지금은 혼체예요. 혼체. 왜냐하면 지금 휴걸 이루는 거기 때문에, 휴걸 이루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마음, 정신, 생각이 혼체로 형성되기 때문에 마음, 정신, 생각에서 알아야 돼요. 그래 혼체를 제대로 만들 수 있거든요. 이 마음은요, 만들어야 돼요. 마음도 그냥 놔두면 안 되고, 마음을 길러야 되고, 마음을 키워야 돼요. 사람 마음도 천층만층, 구만층이거든요. 그래서 그릇으로 말할 것 같으면 종지 같은 마음이 작은 사람, 그릇이 작은 걸로 종지로 비해서요. 종지 같은 이 마음이 작은 사람은 자꾸 부딪히잖아요. 이 사람 저 사람 부딪혀. 그러니까 있지 마음이 작은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 없을 거예요. 아니 쟤는 막 좀 넓은 사람 좋잖아요. 네. 그러니까 종지 같은 마음, 목욕탕 크기 같은 마음, 더 큰 것은 수영장 같은 마음. 네.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내 마음과 같아야 만족하다 그러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마음과 같아지게 해달라고 이런 기도를 많이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이제 기성에 있을 때 무슨 기도했냐면 하나님 내 마음이 하나님 마음처럼 정말 넓어지게 해달라 이런 기도를 했었거든요. 근데 정말 그 기도를 했지만은 과연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셨을까? 저는 그게 굉장히 궁금했어요. 근데 처음에 왔을 때 영적으로 이렇게 좀 잘 통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이제 예수님께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내가 기도한 거 다 얘기하시더라고요. 아 그래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네가 이런 기도했지 내가 그 기도 다 들었다. 네가 눈물로 기도했지 내가 그 기도 다 들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를 해준 사람은 저하고 아는 사람이 아니에요. 모르는 사람이에요. 모르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하나님 예수님의 심정을 받아서 예수님 얘기를 받아서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야 진짜 여기 진짜 대단하다. 내가 기성교회 목사님도 이런 기도를 못하는데 어떻게 예수님과 통해서 이런 기도를 해줄까? 그러니까 말씀이 위대하니까 이렇게 이런 기도까지 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기도를 계속 할 필요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과 같아지게 해달라고. 왜 기도를 하는 대로 우리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같이 서로 볼 때는 질그릇 같은 마음, 금그릇 같은 마음. 질그릇은 깨지잖아요. 마음이 아파하면 착 깨지고 부딪히고 넘어지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잘 깨지는 사람 있잖아요. 마음이 정말 금그릇처럼 변하지 않는 거. 저도 변하지 않는 게 참 좋더라고요. 선생님이 왜 변하지 않는 조화를 왜 좋아하는지 진짜 변하지 않는 게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사람은 막 좋았다. 또 마음이 변해서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변하지 않는 게 진짜 좋구나. 이 금그릇은 변하지 않잖아요. 질그릇은 깨지고. 밭으로 말할 것 같으면 옥토밭 같은 마음, 돌짝밭, 길가, 가시더기 밭을 성경에 비유가 자세히 나오는데 옥토밭 같은 마음이 돼야 열매를 열죠. 이런 마음으로 만들어야 돼. 그러니까 마음밭이 좋아야 결실을 하더라고. 사람을 보면요. 그러니까 마음은 수백 번, 수천 번 연단을 해야 강해져요. 연단해야 돼요. 마음이 앞에서 자꾸 넘어지는 거거든요. 연단을 해야 강해지고요. 그러니까 마음을 못 잡아서 가다가 넘어지고 좌절하는 겁니다. 네. 마음을 깎고 다듬고 만들어야 되는데 이거 꼭 만들어야 돼요. 마음을. 강한 마음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살았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마음인데 왜냐하면 이 마음에 의해서 구원이 좌우되기 때문에 선생님이 수도생활 때 우리 목사님 수도생활할 때 가장 많은 시간을 만든 게 이 마음이래요. 마음 만드는 시간이 가장 많이 들어갔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마음은 이 사랑을 담은 그릇이거든요. 그릇인데 이 마음이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나오는 마음처럼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런 마음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말이 아니라 미움, 시기, 질투, 거짓, 욕심만 담아놓고 있으니까 남들과 부딪히고 상처 주고 시험 줘요. 그래서 이 마음을 만들어야 돼요. 잠언서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약한 자는 몸이 커도 약한 자예요. 약한 자예요. 몸이 커도 껍데기예요. 문제는 마음에서 좌우되니까. 그러니까 단련하고 연단하면 10배, 100배 강하다. 네, 그래서 우리가 주의 생각, 주의 마음, 하나님의 정신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정신으로 자기 몸을 움직이며 쓰는 거예요. 내 마음, 내 몸 너무 약하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만들어서 그 정신, 그 생각을 만들어서 내 몸을 쓰며 사는 겁니다. 그 만들려면요, 무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래야 내 생각이 바뀌면서 하나님 생각으로 내가 점점 더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예, 그 다음 마음, 이런 마음을 정신 생각으로 혼자가 되니까. 그 다음에 이 정신은 뭐냐면요, 정신, 인간은 정신으로 살아간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인간의 정신이 굉장히 또 약해요. 신의 정신은 인간의 정신보다 수만 배 강하고 확실합니다. 그리고 인간의 마음, 정신, 생각이 신의 정신과 일체된다면 확실한 마음, 정신, 생각으로 작용될 수가 있습니다. 이 정신이라는 것이 어떻게 하면 강하냐, 깊이 생각하고 또 자꾸 반복해서 차높이 행하면 정신이 강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을 좀 강하게 하는 법 지금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은 있잖아요. 집중해야 강해져요. 집중. 또 실천해야 강해지고, 또 눈으로 봐야 강해지고, 눈으로 보면 강해져요. 그냥 생각만 하는 것보다. 그리고 신과 일치돼야 강해집니다. 그래서 이 정신도 있잖아요. 이 하늘나라는요, 굉장히 많은 차원으로 돼 있어요. 하늘나라는 차원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 살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 영계뿐만 아니라 이 정신의 세계도요, 정신도 생각에 따라서 이 하급 차원 정신, 중급 차원 정신, 상급 차원 정신도 이렇게 차원돼 있어요. 군대도 계급 사이잖아요. 영계도 보면 계급이 다 있어요. 그래서 정신도 차원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서 또 수십 층의 차원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있잖아. 이렇게 우리가 육계에서는 잘 모르지만 이렇게 정신도 차원이다. 아, 쟤는 정신 너무 약해. 아, 얘는 좀 괜찮다. 아, 얘는 너무 약해서 얘랑 대화를 못하겠어. 아, 얘는 좀 나랑 좀 맞다. 이게 대화해보면 알잖아요. 정신도 우리가 키워야 돼요. 예, 그래서 새벽에 정신이 가장 뚜렷합니다. 이 새벽 시간을 써야 돼요. 예, 그리고 마음과 정신을 아까 생각할수록 자극할수록 집중할수록 뚜렷해진다고 했는데, 이 나이 먹은 자들은 말할 때 그때 뿌려고 했어요. 왜냐면은 내 세포가 죽어서 혼미하게 되었기 때문에. 또 젊은이들은 마음과 정신이 예민해서 시시각각으로 막 변한다는 거예요. 그런 자주 교육하여 보여주고 듣게 하여 행하게 하라. 이래야 된다, 젊은이들은. 그러니까 정신교육은요, 뭐냐면 마음, 정신, 생각을 교육하는 거예요, 이 정신교육은. 그래서 정신 차리고 절벽을 올라가서, 절벽 올라가면 진짜 정신 차려야 되겠죠. 그리고 정신 차리고 외줄 타듯이, 또 정신 차리고 운전을 정신 차리고 해야 되잖아요. 잘못하면 사고 나잖아요. 그렇듯이 또 답안지에 답 쓰듯이 이렇게 정신을 차려야 된다고 했어요. 그리고 정신에 의해서 육신의 운명이 결정돼요. 카메라는 렌즈값, 사람 정신값. 정신을 키워야 되고, 그래서 육체적 불구보다 더 불행한 게 정신의 불구라는 거. 그래서 육의 핵심은 이 정신이에요. 육의 문제는 정신에서 풀어줍니다. 정신세계가 와야 육이 다스려집니다. 한차 높이 있는 데서 다스리거든요. 그리고 이 정신은 영이 와야 정신의 근본을 다스릴 수가 있어요. 이게 차원별 정신의 그 위에는 영이죠. 이제 정신에 대해서 좀 설명해드렸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왜 중요하다 그랬죠? 마음적인 생각 왜 중요하다 했어요? 이게 혼체가 만들어져요. 혼체가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마음적인 생각의 실상체가 혼체가 돼요. 그러니까 이걸 알아야 돼요. 내 정신을 어떻게, 정신이 약하면 휴거가 잘 안 돼요. 차원도 낮고, 이걸 배워야 돼요. 그러면 생각이 굉장히, 말씀 참 많이 해주셨는데, 이 생각은 에너지와 같아요. 에너지. 생각이 없으면 사람 활동을 안 합니다. 에너지예요. 그러니까 에너지가 들어가야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고 살아냐가 가장 중요해요. 어떤 생각을 하고 사느냐, 어떤 생각. 그러니까 생각은요, 내 육의 A인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을 할 때 어떤 생각을 하느냐. 그래서 사람들은 나무 자체는 크고 멋있는데 생각의 열매가 참 별로다 그랬어요. 별로다. 그게 아주 보잘것없는 생각을 산다는 거. 생각이 저렇게 형편없을까? 이런 생각할 때 있잖아요. 아주 보잘것없는 생각을 산다. 그러니까 좋은 생각은 좋은 열매다 그랬거든요. 자기 생각은 돌보다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각을 자꾸 하나님 생각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이 생각의 실상체가 혼체예요. 생각이 거의 혼체를 형성하거든요. 생각의 강도에 따라서 육이 행해지거나 행해지지 않아요. 여기 오는 것도 여러분 생각을 강하게 먹었으니까 온 거예요. 갈까 말까, 갈까 말까 안 가기가 쉽더라고요. 저도
가까울까도 결국 꿈이라도 안 가게 되더라고요. 근데 꼭 가야 돼 하면 맞이거든요. 생각을 얼마나 강하게 먹느냐. 생각의 강도에 따라서 이게 행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새벽기도 정말 내가 꼭 해야지라고 해서 내 자기 전에 내 뇌에다만 세뇌시키고 주님 꼭 깨워주세요. 성령님 깨워주세요. 나는 간다 계속 입력을 하고 자면요. 새벽에 일찍 일어나져요. 그러니까 생각의 강도에 따라 행해지지 않느냐가 좌우된다고 했고 생각의 강도에 따라서 혼체가 확실하게 보여요. 흐리게 보여요. 꿈을 꿨는데 잊어버려요. 자, 생각이 안 나. 이것은 그냥 생각이 약해서 그래요. 그래서 만일 사람의 몸에서 마음속의 생각을 딱 빼봐요. 그럼 그런 식물인간이 되고 말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 없는 자는 죽은 자로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을 참 잘해야 되는데 생각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생각을 실존시켜야 돼요. 실존시켜야 생각에서 끝나지 않고 실체가 되어 얻게 돼요. 생각을 좀 실존시켜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관념으로 생각만 좋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이제 관념과 실존이에요. 생각했으면 행동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영의 세계, 생각 세계의 것을 몸으로 행하여 보이게 실존시키라 이랬어요. 하나님은 영의 세계의 것을 육의 몸으로 눈으로 보이게 참된 마음으로 창조하여 세상에 실존시키셨습니다. 우리도 생각만 하지 말고 뭔가 실천해서 이렇게 실존시키는 거죠. 근데 생각이 없으면 사람은 자기를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료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성공의 4대 요소가 시간, 기술, 자료, 실천이에요. 이 성공의 4대 요소거든요. 그래서 자기 마음적인 생각을 발달시켜서 살면 잠자는 시간에도 신령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로 살아있는 시간으로 만들어요. 그러니까 있죠. 아까 그 육체, 혼체, 영체 있잖아요. 근데 육체를 여러분 항상 보고 있어요. 근데 영체는 거의 못 봐요. 거의 못 보고 혼체는 볼 수 있어요. 뭐냐면 꿈 속에서. 꿈 꾸시나요? 꿈 어쩌다 꿔요? 근데 꿈을 꾸시면요, 꿈을 그냥 꾸는 꿈이에요. 대부분 이 말씀 들으면요, 꿈에요, 이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꿈 꾸면요, 꿈을 풀어보세요. 안 풀어지면 물어보세요. 하나님 꿈을 통해서 계시를 참 많이 하시거든요. 굉장히 중요해요, 이 꿈이. 혼체라고 해서 꿈으로 계시하세요. 그러니까 꿈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진짜 중요해요. 그래서 이 혼체라는 게, 딴 데 가서 이런 얘기 안 해요. 혼체가 뭔지 몰라요. 근데 우리 목사님께서 50년 만에 뺀 인봉이에요. 수만 번 기도하면서 이게 혼체와 영체가 지금 우리는 같이 있어요. 같이 있어 몰라요. 근데 혼체와 영체가 분리되면서 혼체가 따로 있고 영체가 따로 있구나 그러면서 인봉을 띈 거예요. 혼체, 왜냐 영을 볼 수 없기 때문에 혼체를 통해서 영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휴가를 이루려면 내가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 꿈에 보면 돼요. 내가 꿈에 어떻게 하고 있는지, 옷이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이걸 통해 체크하면서 내가 나를 만드는 거예요. 보여야 만들잖아요. 그래서 혼을 통해서 보라고 혼체이 뭐 떼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일생 동안 육체가 이 잠자는 시간에 이게 혼의 삶을 산다면, 혼의 삶도 아니고 혼의 삶을 사는 거거든요. 그러면요, 인생을 굉장히 30년 넘게 더 살게 된다고 볼 수 있어요. 선생님 들으시더라고요. 나는 210년을 살았다고. 70년 살았지만 육적으로 살았죠? 혼자로 살고 영적으로 다치면 732시 210년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나는 벌써 1000년의 삶을 살았다 이렇게 하세요. 막 잠도 줄이고 사시고 또 막 열심히 0.5점, 6.3을 다 사니까 나는 지금 1000년의 삶을 다 살았다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그래서 마음적인 생각의 강도에 따라서, 마음적인 생각의 강도에 따라서 행하느냐 행하지 않느냐가 좌우되거든요. 그래서 인생을 육적으로도 살고 혼적으로도 살고 영적으로 살아야 오래 산 것이 됩니다. 그 원시인들을 볼 것 같으면요, 문명이 발달된 세계에서 사는 자들 볼 때 원시인들은 90% 이상 필요 없는 생각과 생활하며 살아요. 원시인들 한번 보세요. 그냥 막 그 나무하다 볼 때 우리는 그거 안 하잖아요. 그냥 스위치 딱 누르면 되잖아요. 방에 부를 때.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필요 없는 행동과 생활하며 살아요. 발달되지 않아서. 이건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인생들도 영적으로 보면 이렇게 필요 없는 일을 많이 하고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구원과 상관없는 일을 너무 많이 하고 산다는 거죠. 그래서 이 생각을 잘해야 되는데요. 생각을 나쁘게 하면요, 신경성 병이 생겨서 이 뇌가 망가집니다. 뇌가. 생각을 정말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뇌에서 마음적인 생각이 나오거든요. 사람을 자꾸 나쁘게 보고 부정하고 아프게 버릇하면요, 다른 것들도 계속 부정적으로만 보고 행해요. 결국 내 마음 생각이, 뇌나 마음 생각이 망가진 자가 돼요. 그래서 늘 부정적으로 보고 불만을 갖는 자는 이미 뇌가 부정적으로 굳어버렸기에 좋은 것이 와도 못 받아들이고 소화를 못 시킵니다.
반면 불만, 불평, 부정적인 것들은 마치 쓰레기통이 쓰레기를 받아들여 쭉쭉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생각을 정말 잘해야 됩니다. 자꾸 부정적으로 나쁘게만 생각하면 뇌가 그렇게 굳어버린다. 그것이 자기에 큰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100년 동안 내 생각을 만드는 거예요. 내 생각. 생각이 완벽해야 돼요. 생각으로 실상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몸에서 생각이 제일 많이 쓰여집니다. 생각에 대한 설명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혼체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해드리고, 혼체는요 길게는 설명 못해드리고 혼체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해드릴게요. 나중에 말씀 다 배우면은 좀 자세하게 배우시는 게 좋아요. 이 혼체에 대해서. 꿈 속에 있는 내 육신의 삶이 꿈으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내 하루의 삶이 꿈에 나타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앞날을 보여주기도 하는데 대부분 육신의 삶이 꿈에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꿈을 굉장히 나쁜 꿈을 꾼다든지, 누가 나를 죽이러 그냥 막 총을 쏘려고 쫓아온다, 누가 나를 죽이러 쫓아와요. 그 분명히 사탄한테 쫓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꿈을 꾸면은 풀어야 돼요. 그래서 꿈을 꾸면 내가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 내가 정말 더러운 곳에 살고 있는 건 아닌지, 내가 좀 굉장히 어떤 데 갇힌 곳은 아닌지, 이거 꿈을 꿨으면요 반드시 그걸 풀어봐야 돼요. 왜? 내 영혼의 상황을 꿈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영혼을 못 꾸니까. 그래서 혼체는 누구나 다 볼 수가 있어요. 꿈을 꾸니까. 근데 이제 그만큼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뭔가 말씀을 듣고 하면요 생각이 강해지고 또렷해지면 꿈도 또렷하게 꾸는데,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면요 꿈도 흐릿하게 꿔서 잘 생각이 안 나요. 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꿈을 혼체를 못 보면 큰일 난다, 이런 말씀 하셨어요. 혼체를 못 보면 큰일 난다. 그냥 영의 상태를 파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우리 영을 만들어서 우리는 정말 하나하나 가지고 가야 돼요. 영을 천국 데려가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얼마나 만들었나, 어떻게 형성되나 보는 방법을 혼체를 통해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혼체를 개발해야 돼요. 혼체를 발달시켜야 되고, 혼체를 발달시키려면 마음성의 생각을 발달시켜야 돼요. 그래야 혼체가 발달돼요. 혼체가 발달되면 그 영체가 발달돼요.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것이 이 마음적인 생각이라는 데 이 혼체, 뇌가 굉장히 중요해요. 내 몸의 기본 구조이기 때문에 우리 목사님께서 가장 많은 말씀을 해주신 게 이거예요. 마음적인 생각, 인간에 대한 거거든요. 제가 말씀 정의하고 뭐 하는 거 보면요, 이 마음적인 생각, 내 혼체에 대한 말씀이 가장 많아요. 60몇 페이지 돼요. 뭐 하는 게 지금. 그 다음에 뭐냐면 영계에 대한 거예요. 영계, 천국과 지옥이에요. 왜냐면 우리가 가야 되니까. 어딘가 가야 되잖아요, 영혼이. 그 말씀이 두 번째로 많더라고요. 다른 말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지금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영을 추수하느냐, 추수하지 못하느냐, 열매를 얻느냐, 얻지 못하느냐, 지금 그런 시점이에요. 그래서 아까 토끼 보여준 거예요. 자고 있으면 안 되고 깨어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혼체에 대해서, 혼체가 중요하다는 건 꿈을 이제 그러세요. 하나님 정말 내 상태를 꿈으로 보여달라고, 뭔가 꿈을 통해 뭔가 깨닫게 달라, 이런 기도를 하고 주무세요. 그러면 꿈을 통해 하나님 기도하면 또 보여주시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뇌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뇌가 중요하거든요. 뇌는 마음적인 생각, 혼이에요. 이게 전부 뇌에서 나와요. 근본은 뇌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보고 듣고 몸으로 부딪힌 것은 모두 자기네 다 입력이 돼요. 보고 듣는데 뇌 입력이 다 돼버리거든요. 나쁜 것을 보고 듣지 말고 아예 눈을 감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귀를 막고 있으면 뇌에 저장이 안 됩니다. 머리에 나쁜 것을 저장하면 결국 몸으로 행하게 되어서 영이 그 행위를 받아 결국 흑암 속에 영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육적인 것들과 나쁜 것들이 머릿속에 꽉 차 있잖아요. 그러면 말씀이 제대로 들어오지 않고 또 정신이 녹슬어 주님과 통하지도 않습니다. 이걸 버려야 돼요. 사람은 무엇을 인식하느냐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뇌는 있잖아요. 뇌는 생각, 행동이에요. 생각, 행동이거든요. 그래서 뇌에 무슨 나쁜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얼른 지워야 됩니다. 이런 것 때문에 뇌를 배우는 건 얼른 지워야 돼요. 그래서 글씨를 쓰다가 잘못 쓰면 지우듯이 머릿속에 있는 것을 빨리 지워야 돼요. 방 안이나 화장실에 쓰레기통이 차 있으면 기분이 나쁘잖아요. 얼른 비워놓고 쓰레기통을 깨끗하게 닦아놓으면 기분이 좋잖아요. 그렇듯이 이게 뭐냐면 뇌를 자꾸 깨끗하게 하고 뇌를 자꾸 기쁘게 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항상 기뻐해라, 기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뇌가 좋아집니다. 자꾸 막 걱정, 고민하면 뇌가 늙으면 사람 얼굴이 늙어버려요. 뇌가 잘못되어 있으면 정상이 아닌 생각을 자꾸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뇌는 또 어떠냐면, 뇌의 본질은요, 생각을 강하게 하지 않고 가만히 두면 기본으로요,
잡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거 진짜 뇌 본질을 알고 사는데 가만히 있으면 생각을 강하게 안 하잖아요. 기본으로 잡생각을 하게 돼요. 뇌는. 그러니까 생각을 강하게 하지 않고 가만히 두면 뇌 신경세포가 자동적으로 잡생각으로 자기 마음대로 돌아가요. 그러니까 말씀 듣다가 말씀을 놓쳐버려요. 잡생각하다가. 말씀 놓쳐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집중해야 돼요. 이 집중력도 키워야 돼요. 처음에 집중력이 잘 안 돼요. 자꾸 집중해 버텨야 집중력이 되거든요. 근데 선생님 말씀만큼 정말 집중해서 들어야지. 그러면서 막 필게 한다든지 막 집중이 되는데 그냥 듣다 보면 나도 모르게 딴 생각하다가 또 그냥 졸고 그러거든요. 뇌의 기본 본질이 그래요. 그러더니 뇌 성질을 알고서 뇌를 써야 됩니다. 뇌를 가만히 두면 잡놈이 된다는 거예요. 잡생각을 해가지고. 네, 그래서 그런 정신을 집중할 강하게 생각하고 해야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뇌에 이제 잡생각이 들어오면요 어떻게 하냐면 자기 머리를 툭 치라는 거예요. 너 뭐 하냐고. 하면 뇌는 즉시 방향을 돌리고 제정신을 차린답니다. 그래서 내가 나쁜 생각, 죄 짓는 생각, 이성 생각을 하면 자기가 혼내야 됩니다. 뇌를 혼내야 돼요. 뇌는 가만히 두면은 내가 죄 짓는 것을 생각하고 자기를 저질러요. 그러니까 딱 혼내서 멈추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뇌는 가만히 두면 기본적으로 잡생각을 하니까 뇌에 대해서 알고 다스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 평생 자기 뇌를 조종하고 다스려 죄를 안 짓게 해야 되겠습니다. 이게 마음을 원치 않는데 자꾸 이상하고 나쁜 생각이 드는 원인은 뇌에 배어있는 것들이 뇌에서 기본으로 작동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없애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뇌를 없애려면 이 잡생각을 없애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잡생각을 없애려면? 명령도 필요해요. 명령도 필요해요. 절대 자기네 하나님의 말씀과 성자의 말씀과 성령의 신을 꽉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꽉 채우면은 내 잡생각과 잡배우리가 없어진답니다. 네, 말씀으로 채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10대, 20대, 30대까지는 모두 평소에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보고 느끼고 생각하니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보고 느끼고 생각하니 하나님 보실 때 뇌가 오물통이 된다. 오물통, 쓰레기통. 그게 다 쓰레기거든. 자기 좋아하는 거 보고 듣는 게 쓰레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뇌가 깨끗해야 이성에 대해서도 깨끗하고 죄에 대해서도 깨끗하고 몸도 깨끗하고 생각도 깨끗하고 생활도 깨끗해요. 평소에 성자와 주님과 성령이라도 잘 통한다는 뇌가 깨끗해야. 그래서 이 뇌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는데 또 더 가르쳐 드릴게요. 뇌는 가만히 있으면 이 잡념으로 시동이 걸려버린다고 그랬죠. 이게 다시 말하면 어린아이를 보라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자기 뇌와 같다는 거죠. 가만히 두면 제멋대로 자평을 합니다. 어린아이는 막 그냥 막 돌아다니는 트레이닝 대로 막 가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를 자기 뇌로 보아라. 가만히 두면 제멋대로 잡생각을 합니다. 이 뇌가. 사람들은 그래서 흔히 뭐냐면은 마음이 표현하다 하는데 이것은 만약 뇌가 표현한 거예요. 뇌가 표현한 거고 뇌는 그 기능 자체가 집중하지 않고 가만히 두면 잡생각으로 흘러가게 되기 때문에 뇌의 본질은 생각을 강하게 되는 생각을 강하게 하지 않고서는 눈을 보는 대로 귀를 듣는 대로 시동이 걸려서 그대로 흘러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뇌는 가만히 놔두면 잡생각의 뇌가 된다. 그러니까 뇌를 놀리지 말아라. 생각을 놀리지 마라. 자꾸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놀리지 말고. 네. 그래서 뇌가 죄 생각을 하고 잡생각을 할 때 그냥 놔두면 결국 뇌에서 생각한 것을 몸으로 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얼른 끊어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 뇌는 자기 몸이에요. 그리고 얼마든지 자기가 컨트롤할 수 있다. 자기가 다스려야 된다. 그래서 서로 성자도 네가 다스려라. 네가 너를 다스리도록 아예 뇌를 그렇게 창조했다. 그렇게 했어요. 자기 책임이라는 거예요. 뇌를 다스리는 건. 그래서 네 뇌를 비워놓고 하나님과 성자의 말씀으로 꽉 채워서 네 뇌를 꽉 채워 뇌를 깨끗이 세탁해라. 말씀으로 채워서 세탁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거울을 보면서 자기 모습을 확인하듯 수시로 의학적으로 자기 건강을 확인하면서 치료하듯 매일 자기 행위를 보면서 자기 혼과 자기 육감과 영을 검진하고 고쳐야 된다. 자기 행동을 고쳐야 된다. 그러니까 습관이 되면 뇌가 굳어서 100%그 행위를 하면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악이 습관이 되어서 뇌가 악으로 돼버렸어요. 그러면은 그 육도 악을 행할 편하고 좋답니다. 그러니까 연쇄살인범이 생기는 거예요. 그때는 전혀 악으로 느끼지 않는답니다. 이게 체질대가 뇌가 굳어가지고. 그러니까 막 악을 저지러도 양심의 가책도 못 느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전두엽이 완전 죽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뇌를 진짜 하게 되면 뇌가 뇌를 잘해. 뇌에서 행동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뇌에 대해서 말씀 참 많이 하셨는데
저도 새벽마다 기도하기를 하나님 정말 나의 뇌를 만들어달라고 선생님과 일체되게다. 아니 선생님 뇌 바꿔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했어요. 그 이전 말씀 가운데 선생님 뇌 바꿔달라고 하나님에 대해 성령님에 대해 선생님에 대해 일체되게다. 그 기도를 저는 하루도 안 하거든요. 매일매일 자기 뇌를 만드는 기도를 해야 돼요. 인간의 육은 자꾸 생각이 왔다 갔다 변하고 그러니까 약하니까 그 기도를 하는 게 좋습니다. 이게 휴거도 몸이 약하면 못합니다. 그냥 행실해야 되니까 뇌가 약하면 못해요. 그러니까 뇌를 다치면 안 돼요. 휴거하는데. 네. 그래서 네. 몸이 황금 덩어리랑 뇌는 다이아몬드 덩어리가 같다고 그랬어요. 네. 뇌 수술을 그럼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는 거랬죠? 뇌 수술. 계획적으로 좋은 것들만 보고 듣고 행하고 계획적으로 전능한 하나님과 구세주 성자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듣고 행하면 뇌가 수술된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하면은 뇌와 몸이 변화되고 체질이 바뀌고 수술한 것이 됩니다 그랬어요. 뇌가 굉장히 중요한 게 있는데 이거 빼고 넘어갈까? 지금 굉장히 중요해. 나중에 듣게요. 진짜 중요한데 육체 할게. 육체 1시간밖에 안 됐어요. 시간 얼마 안 됐죠? 얼마 안 됐어요. 근데 이게 진짜 뇌강이 정말 중요해요. 마음이 없어서 금메달을 못 탑니까? 아니죠. 마음이 없어서 엽기를 못 듭니까? 아니죠. 몸이 안 만들어져서. 뇌가 안 만들어져서. 그러니까 사람이 뇌를 만들어 놓으면요. 악을 행하는 환경 가운데서 악을 행하지 않습니다. 그게 정말 뇌 만드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오랫동안 뇌를 아주 그런 뇌를 만들어 놓으면요. 그걸 싫어해요. 육체는 뭐냐면은 이 육체, 보이는 육체, 이것은 시공간의 제약을 받습니다. 그래서 육은 순간적이고요. 없어져요. 그리고 유형의 세계에서 살고 있고 육은 형이 할 것 같아요. 형이 하게 세계. 그래서 로마서 8장 7절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 육신의 생각은 아니란 것만 좋아하니까, 편안한 것만 좋아하니까. 로마서 8장 12절 13절에 보면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며 살리니 영적으로 살아야 산다는 거죠. 그 다음에 예레미야 32장 27절 32장 성경을 보면 여기 다 있어요. 32장 27절 이게 좀 자기가 한 번씩 읽어야지 좀 실감 나는데 저 혼자만 읽으면 저 혼자 일방적으로 떠드는 게 돼버리는데 한 번씩 읽어줘야지만이 이게 좀 더 분위기가 좋아지거든요. 예레미야 32장 27절 누가 이거 읽어보실래요? 있습니까? 누가 읽어봐요. 목소리 큰 사람이.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예, 하나님은 육체의 하나님도 돼요.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없겠느냐. 그 다음에 유다서 1장 10절을 보면은 본능으로 하는 그것을 멸망한다. 본능. 육신은 본능이기 때문에 본능대로 살면 멸망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보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이 성령을 거스려요. 육체의 소욕은. 약간 영과 육구가 반대라 그랬죠. 성령을 거스립니다. 그러니까 육을 자꾸 영이 육을 다스리고 영이 육을 끌고 가야 돼요. 그리고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은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영과 육의 싸움에 보이는 육이 강합니다. 그래서 보이는 육이 강해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내 육이 맨날 죽습니까? 날마다 나의 육의 생각을 사도 바울이 날마다 자기 육성을 죽인 거예요. 내 육성은 자꾸 올라오기 때문에 날마다 자기 육성을 죽여야 영성이 살아나요. 육성을 죽인 거거든요. 그래서 육체는 마음성의 생각이라고 하는 하나의 기구예요. 기구. 중요한 건 마음성 생각. 육신은 그 마음성 생각이 육신의 기구를 통해서 행동하는 게 하나의 기구라는 거. 그래서 인간의 육은요 자체로는 굉장히 무의미하고 무익하고 무식하고 무가치합니다. 육 자체로는 자기 영이 온전하게 만들어져서 영이 육을 사용해야 육이 가치 있고 온전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창조하신 그 목적을 행하며 천주적 가치로 살아요. 그러니까 육의 삶은 영에게 무익합니다. 육의 삶은. 그러니까 무익하다는 말은 해봤자 목적을 이루는데 아무 도움이 안 되고 유익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육은 영이 원하는 것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영이 유익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육은 영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이게 육의 창조 목적이에요. 영을 위해서 사는 게. 그 다음에 결론 내릴게요. 결론입니다. 이제 결론은 인생 100년 동안은 육을 통하여 자기 영을 하나님의 형체로 만드는 기간입니다. 육을 통해 자기 영을. 그래서 하나님이 137억 년 동안 우리 이 지구를 창조하셨는데
주가 인간을 창조했어요. 137억년 걸려 만들었는데 100년 살다 죽으라고 그렇게 우리가 만들었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6만에 창조하지 않았다. 영을 위해서 창조했다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 48절 온전하라 그랬어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 온전해져라. 우리 인간은 완성할 수 있습니다. 인간 차원에서 완전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영혼이 일체되면 굉장히 기쁘고 즐겁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은 우리 육을 눈밭에 막 둥글리면서 밥을 안 먹이기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육신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다스리듯이 다른 사람을 다스리면 딱 맞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만들어진 만큼 남을 다스릴 수 있어요. 네, 왜냐하면 자기를 통해 남을 다스리는 법을 배웠기 때문에. 그래서 잠언이 뭐냐면은 잠언 영에 대해 관심 없이 사는 자는 마치 육신이 사망의 선고를 받은 자가 남은 인생이라도 재미있게 사는 것과 같아요. 네, 그러니까 영에도 관심 없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형처럼 형성되지 못한 자의 영은 자동적으로 즉 흑암으로 사라지게 돼 있습니다. 자동적으로. 이게 뜻을 실제로 이루는 것은 육신이므로 이 세상에서 육신의 가치는 너무나 중요하다. 육신은 영혼을 위한 공장입니다. 공장. 영혼을 만드는 공장. 예, 여기까지 후소까지 끝났습니다. 질문 있으세요? 없어요? 이해하셨어요? 네. 어려운 말씀 이해하셨어요. 대단하시네요. 그래요. 근데 사랑의 말씀이라요. 쉬워요. 어려운데 쉬워요. 이해하기 쉽습니다. 조언만 해주셔야 돼요. 기도하고 마칠게요. 하나님, 성령님, 주님, 오늘 이 시간 정말 인간의 기본 구조인 삼분설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이게 기대로 상당히 어려운 또 과목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도 우리 삼분술은 영혼력, 우리 몸의 기본 구조이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 정말 영혼은 왜 있습니까? 우리 영은 육신 또는 영을 만들어서 영혼이 천국 가기 위해서 육신을 만들었는데 이 세상 사람들은 대부분이 영이 안 보기 때문에 모르기 때문에 육만을 사랑하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하나님이 이 강의를 통해서 정말 영의 존재를 깨닫고 육신의 창조 목적이 영을 위해 창조했어요. 우리 육신은 정말 영을 위해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은 누구나 영혼은 죽지 않고 영원히 어딘가 가야 되는데 이 세상에 살아있을 때 우리 정말 영혼을 만들어서 반드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이상적인 구원과 휴가를 반드시 이루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말씀을 잘 듣고 말씀대로 실천해서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처음 오신 분들 하나님 정말 기억하여 주시고 말씀을 잘 배우고 잘 깨달아서 하나님의 생명체가 반드시 그 이름이 기록되고 또 반드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구원도 반드시 이루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오늘 시간 이렇게 말씀 들은 거 머릿속에 새겨주시고 이 말씀을 반드시 이루며 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 주신 것 진실로 감사를 드리며 모든 기도 사랑이 많으신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